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 또 교회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큰 은혜 누렸다고 또 이렇게 목사님 뵈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렇고 또 이렇게 만나니까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또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2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배워서 너무 좋고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서 부활주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던 중에 오늘 주와 함께 교회 오면은 처음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말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이는 유익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짧게 이야기하고 강의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부활주일 말씀 지난주에 우리 정지정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또 저희가 그 부활주일 말씀을 주로 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그날 아침에 여인들과 이렇게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저도 그 말씀 묵상을 하는데 놀랍게도 다시 보는데요, 여인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경비병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사실을 보고 똑같은 감정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나러 왔던 여인들도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도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이 같은 두려움에 속한 자들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냐면 여인들에게는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이 소식을 전하러 가거라 라고 말하니까요, 그 여인들에게는 두려움이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어서 뛰쳐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또 다른 존재들이었던 경비병들은 그 두려움을 안고 대제사장과 그 무덤을 지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 경비병들의 입을 막으려고 돈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다른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것이죠. 새벽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오늘 설교 시간도 아닌데 부활주일도 아닌데 왜 하냐면요, 왜 그 천사들을 만났던 여인들은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마음들을 갑자기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찾아왔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여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던 여인들이었더라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여인들, 그들은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똑같은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앞에 똑같은 감정에 우리가 소용돌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말씀 앞에 거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뛰쳐나와서 기쁨과 감격,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읽는 통독의 시간 여정 속에서도 우리도 두려운 일이 안 생길까요? 생겨요. 12주 동안 여러분 마음을 번뇌케 했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이 통독의 시간들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저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만날 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자,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정도의 길이다,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조금 이어봤습니다. 이제 12주차 벌써 우리 강의로서는 3번 정도 이제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약을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구약이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실제로도요, 저희가 신약은 한 2주 반 정도밖에 안 읽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신약을 본격적으로 이번 주 아마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이쯤 되면 이제 신약 읽기를 들어가게 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는요, 구약 말라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깔끔하게 신약을 시작하고자 제가 그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마음으로 부활을 보낸 다음 우리가 함께 통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제 이번 주에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이렇게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농담처럼 도대체 언제 예수님 오시냐고 이러면서 저희가 구약을 이렇게 힘겹게 읽지만 또 이제 신약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요, 조금 선지서를 그대로 읽어가는 과정이지만 저희가 짧은 소선지서들을 읽기 때문에 여러 성경들이 빨리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총 11권의 성경이 이번 주 동안에 읽혀져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읽을 때는 지루함은 없어요. 성경이 바뀌어가니까요. 또 하나씩 빨리빨리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 속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읽을 때는 편하신데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요, 이 강의가 타이트합니다. 왜냐면 오늘 강의할 때 이 11권의 서머리 요약을 제가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오늘 하고요, 나중에 14주 15주차 되면은 이제 바울의 서신서 쪽으로 가면은 또 그때도 짧은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딴 생각하다 보면은 아까는 뭐 나훔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뒤에 또 딴 거 이야기하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집중도 해주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이제 호세아 말씀을 읽게 되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호세아 8장과 마태복음까지 읽어가는 12주차의 성경 통독의 기간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차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1권의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11권의 소선지서를 저희들이 오늘 한번 짧게라도 살펴보고 같이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118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은 호세아 마지막 부분과 함께 이제 요엘과 아모스 성경을 내일 같이 함께 성경 통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호세아 뒷부분을 같이 한번 본다면은요, 먼저 8장부터 10장은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라는 내용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8장은요, 사람들은 왜 그토록 우상을 섬기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토록 우상에 집착했을까 해서 세 번째 줄 방가로 1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입맛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맞는 종교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가로 2번, 우상 숭배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람들은 우상들이 상징하는 관능적인 특징들을 실제 행위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쾌락의 삶을 정당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세하는 문화들을 레위기나 구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봐서 이 측면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그 중동에서는 이 이방 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아주 저질적인 성행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신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많이 활용했다라는 것들이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요의 신 앞에서 그 풍요의 신이 잠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신상에서 신전 창녀들과 그리고 남자들이 함께 집단 성행위를 하면서 그곳에서 그 풍요의 신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그 풍요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그런 쾌락의 삶들을 정당화시켰던 부분들이 만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편만하게 다른 종교들에서 펼쳐지거나 우상들에게 펼쳐졌던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인신공양 자체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3번, 방갈로 3번입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한 온갖 저급한 우상들은 타락한 인간성에 더 부합되는 존재였습니다. 즉, 우상은 인간의 세속적 문화에 더 잘 들어맞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우상 숭배에 집착했느냐라고 할 때 그 우상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의 편리성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내 백성 되게 했으니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줄에 또 적었죠.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 부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 부담 위에 이렇게도 한번 적어 보실까요? 대가 지불이 없다.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이것만이 너희가 복받는 비결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식의 어떤 강요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백가지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약간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라는 말은 그냥 약속하고 너가 내 백성 될래? 그럼 백성 되는 거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대상자와 언약의 그 갑과 을이라면은요, 이것들이 언약을 맺으면은요, 이것들이 성립하기 위해서 갑이 선물을 증여하거나 어떤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약속으로서 할 뿐만 아니라 을이 당연히 갑에게 또한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언약 관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과의 백성들 간의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대가지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들이 요구되어진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사명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의 책임으로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변화, 즉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줄여준다는 매력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일 우리 8장부터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세아 11장부터 13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1장은 구약의 아주 감명 깊은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넘어졌을 때 팔로 안아 치료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단지 화를 내시는 것보다 마음 깊이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외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고통당할 때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 상처받으신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어찌 자녀의 고통이 부모와 상관없는 자녀만의 고통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묵상해 봅시다. 호세아 12장에서 호세아는 풍요에 젖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에브라임은 어떤 걸 지칭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에브라임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부는 가난한 이들은 지을 수 없는 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다. 부는 거짓 자신감을 기릅니다. 부자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이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가 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1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이고 아직까지 너는 그 죄에서 못 벗어났니? 하고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시거나 아니면 너 더 벌 받아야 되겠구나, 마치 포천천과 같은 심판관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애타하시고 함께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해 보시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지으면은 꾸짖으시고 막 체크리스트 들고 오셔가지고 너 그것도 못했구나 체크, 너는 그거 아니야 체크,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치 눈을 이렇게 부릅뜨시고 너 잘하는지 볼 거야 이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의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넘어졌을 때 누구보다 이 자녀의 넘어짐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다시 일어나실 때 힘주시며 일으켜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 앞에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그렇게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펼치는데 내가 그동안 건성 읽어왔는데 또 말씀 펼치는데 내가 하나님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의 겸손함의 고백으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자체를 그만두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또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맨발로 밖에 나가서 저 동구밭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은요,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 자, 왜 제가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설명을 통해서 한번 요엘의 특징과 함께 연결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요 회복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를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밑에 개요에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장부터 2장 17절까지는요, 여호와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18절부터 3장 전체는요, 구원과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지서를 읽을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때부터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너희가 꼴보기 싫다라고 하나님이 마침표 찍듯이 너희를 저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너희를 저주하고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자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주시고 깨우시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이 짧은 말씀 안에서도 첫 부분은 바로 이렇게 심판과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요엘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특징 중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중간 뒷부분에 보면 메시아 예언, 성령 강림 등과 같은 예언들이 이 요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4번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으며 신약의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과 대비해 구약의 성령 행전으로 불릴 정도로 성령 강림에 대해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 해서 이 요엘서 말씀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을 가진 세례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했고, 이 성령의 단어를 써서 요엘을 함께 기억하시고자 적어보았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요, 기록 선지자 중에 최초로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으며 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6번에 보시면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재앙과 심판의 날이요 동시에 축복과 구원의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요, 재앙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밑에 한번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요엘이 말라기와 동시대에 활약하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장이 요엘의 그 시대적 배경,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면 말라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 거의 끝부분, 중간기 들어가기 전, 침묵기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계속 읽어볼까요? 내용은요, 재앙의 침범, 마지막 순간의 희망, 나중 일들로 요약됩니다. 침략해 들어오는 군대처럼 메뚜기 때의 재앙은 성읍과 나라를 황폐케 합니다. 요엘은 그것을 심판에 대한 경고로 보고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해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마침내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엘의 말뜻 자체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가뭄, 임박한 주의 날, 궁극적인 주님의 날,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거역한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엘서 2장 28절을 제가 옮겨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는 아들 딸을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도 노래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밑에 내용도 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또한 그날이라는 말로 종종 예언자들의 글에서 나타나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어떤 일면을 이루시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 말과 관련해 성경의 사건을 살펴보면 이날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시기로 이스라엘이 적국에 침입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겪는 시기를 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은 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재앙과 고통의 날, 파괴와 멸망의 날, 어둠과 암흑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직 심판과 고통만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새롭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은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하나님의 이 재림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서도 다시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이렇게 심판의 날 이러면요,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때로는 내가 뭔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죄책이 있으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우리 안에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자녀는 그날이 회복과 구원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니면 지금도 그 신학적으로 보면요, 세대주의라는 그 해석하시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신학교 가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가시다 보니까 임박한 심판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돼, 내가 더 경건하고 더 순결하게 서야 돼라는 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갔던, 나쁜 말로 하면 영적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신앙을 안에서 당했던 시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화로운 자로서 주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서 주의 자녀로 그곳에서 함께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올릴 자들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렇게 뭔가 심판의 날들을 이렇게 기록된 걸 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내가 거기 못 끼는 게 아닐까 막 이렇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곳에서 영화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내가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함께 노래하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직 못한 게 많은데, 골프도 많이 못 쳤고 내가 여기서 많이 못했는데, 남들하고 사는 거 많이 못 누렸는데, 좋은 아파트에서도 못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기왕 꺼낸 김에 그냥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뜨거운 그 별거 아닌 그 선교지에서 버스 맨 앞칸에 앉았을 때 제 마음에 냅다 들이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냥 이건 제 해석이니까요. 저를 이단으로 몰아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만 하겠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요,
2018년도에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한 15, 16명 멤버들과 함께 같이 선교를 갔거든요. 여러분 인도 땅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름에 특히 그때 8월 달이었는데요. 이때는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진짜 습하고 진짜 덥습니다. 인도 북부였는데요. 파키스탄하고 가까운 쪽이었어요. 저희가 사역을 보통 가면은요. 낮에도 열심히 사역하고 하는데 거기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사역하면 티셔츠가 다 젖어 있어요. 팀원들이. 그래서 점심 먹을 때 다시 들어와야 돼요. 숙소로. 그래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거기는 선교사님이 아니었고요. 현지 목사님이었어요. 현지 목사님이 저희한테 숙소를 잡아 주실 때 그냥 저희는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했는데 우리 보고 꼭 호텔에서 잡아야 된다. 좋은 호텔이 아니라 2인 1실 쓰는 호텔에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씻을 때 이게 매번 하루에 여러 번 씻게 되니까 여러분 화장실 하나 있고 15명, 16명 있으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딱 씻고 나와서 밥 먹고 또 다 이런데 거기 낮 시간에는 일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한 4시까지는 저희도 딴 거 못 하고 이렇게 실내에 있다가 그다음에 저녁에 사역하러 떠나는데 주로 거기 빈민가 정말 쓰레기촌 정말 쓰레기 마을 바로 옆에 창 하나 없는 시멘트로 만든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요. 어떤 자매의 고백으로 아직도 기억나는데 목사님 평생 볼 파리를 여기서 다 봤어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사실은요. 그런 열악한 곳, 그런 험한 곳, 평생 그런 거 내가 안 보고 더러운 거 안 만지고 이렇게 살 사람들이 우리 멤버들요. 거기 가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 불평 하나 없고요. 서로를 섬기고요. 다 사역이 마치고 들어와서 호텔방 하나에 15명이 모여 가지고 "내일 어디예요?" "패킹 300개?" 막 패킹하고 있고 물건 막 하고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분들이 한국 가면 이럴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중에 하나 놀라웠던 건 한 자매인데요. 그 자매는 또 제가 아는 그 한국에서 이렇게 가수였어요. 가수인데요. 여기서 무대에 갖추어진 곳에서 딱 이렇게 인류 세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노래를 어디서 부르는지 아세요? 길거리 가운데에서 애들이 막 빽빽 울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휴대용 스피커 조그마한 거 하나 앞에서 지직거리는데 음악 MR이 나오면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저럴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럴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모습이 그곳에서 보이니까요. '아 이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역이 마치고 하루 저녁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처음에. 버스 앞에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정윤아 그게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야." "그렇군요." 그리고 제 묵상을 좀 더 더했어요. 쓰레기 마을 같고 우리 혹시 올라가면 천국이요. 생각했던 것과 영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목사님들이 "와 여기서 헌신 많이 하면은 거기 뭐 100평 아파트 뭐 당신 장로님은 뭐 어디" 뭐 이런 저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상상치도 못했던 환경이 펼쳐질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제가 그날 받았던 제 안의 확신과 묵상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나를 주장하지 않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하다면 저는 그곳이 천국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이 이 땅에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사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곳을 주셔서 이곳에서 그 천국을 맛보라고 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와 함께 교회가요. 여기서 은혜 많이 받아야지. 나한테 좋은 거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 천국을 먼저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미리 맛보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환난과 고통은 똑같으나 우리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제가 인도에서 10일 동안 그걸 봤다니까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군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진정한 주의 날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이야기까지 쭉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채찍을 든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안아주시고자 기다리시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담당한 자, 우리의 짐을 담당한 자. 주제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 자, 핵심 단어는요, 공의와 심판입니다. 개요 한번 볼까요? 1장부터 9장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1, 2장은요,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이 적혀 있습니다.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북이스라엘. 마지막에는 짧게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3장부터 6장은요 이스라엘 향한 3번의 설교, 7장부터 9장은 심판에 대한 5가지 환상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함께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징 중에 여러 개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2번만 한번 같이 볼까요?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활동한 유일한 선지자라는 것도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번을 한번 더 보면요, 아모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지녀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로서 공의와 사회 정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어 정의의 선지자 또는 공의의 선지자로 불려진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하면은 여러분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 이렇게 말씀에도 선포되어지고 아모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내에서 활약한 첫 번째 기록 선지자입니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해외에서 니느웨로 가서 활약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 근교 드로아 지방 목동 출신으로 그는 선지자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전이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약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 그리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 753년간 약 40년 동안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쭉 내려오셔가지고요, 그러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한 줄 더 내려오시면 중간에 이때 아모스는,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 아모스는 북왕국에서의 사회 정의를 외치며 활동했습니다. 사회적 무질서, 여호와의 자비로운 판단을 보고도 배우지 못하는 것, 불의, 거짓 영성, 거짓 평화, 사치와 교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된 베델을 그의 사역 기지로 삼았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성전에서의 매음을 통해 숭배할 수 있는 거짓 신들을 위해 참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절기들은 공허한 거칠애일 뿐이었습니다.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따라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가 정직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에서 불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억압받습니다. 의도적으로 투박한 언어로 아모스는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은 동정이 없으며 잔인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게으름과 사치와 술 취함에 빠져 있을 수 있도록 자기 남편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런 시대에 아모스의 외침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5개의 상징적 묘사 중 처음 2개는 아모스의 중재에 의해 피하게 됩니다. 3번째와 4번째 사이에서 그는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여로보암 2세에게 고자질한 아마사에게 말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국 중에서 매질당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7장은요 정의의 복음, 그래서 안을 살펴보다라고 부제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정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 안에서 이 아모스가 활약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방종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를 지적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선포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밑에 1, 2, 3, 4가 보이시죠? 아모스는 이 시대상의 부패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1번 가난한 자들의 억압, 2번 불공정한 재판, 3번 초호합한 생활, 4번 불공정한 거래. 아모스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확실히 선지자적 영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린스토 브로우는 성경을 읽고 혁명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혁명이나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도 혁명이지만 가치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혁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구성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개의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종교는 사회의 무서운 암적 존재입니다. 1989년에 열린 노잔 2차 대회에서 복음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한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아모스를 찾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모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다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 안의 책임과 기대와 열정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마음들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받았던 은혜로서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움으로써 이 세상을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에게 주신 책임들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7장부터 9장은요 정의의 복음, 이제 앞을 내다보다 해서 앞에 부분은 우리 안의 내용들, 타락하고 부정직한 모습들을 정의로 공의로 세워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앞에 환상들을 보면서 아모스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정의의 복음이 임할 것을 다시 선포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5가지 환상, 메뚜기 떼, 불, 담벼과 다림줄, 여름실과 한광줄이 부서지는 기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의미적인 부분들을 표에 함께 적어 보았습니다. 같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모스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8일 차에는요 이제 3개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읽을 건데요. 오바댜, 요나, 미가. 그나마 이제 소선지서 중에서 우리가 조금 아는 요나가 이제 68일 차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바댜를 한번 볼까요? 옆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자라고 적어 주십시오. 구원의 능력자. 오바댜는요 에돔이라는 바로 형제 나라,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같은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바댜는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순식간에. 왜냐하면 한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에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요 형제의 의를 저버린 에돔 심판. 다 핵심 단어가 에돔의 심판의 내용이죠. 예언은요 2가지로만 나눠볼 수 있다면 14절까지는 에돔 심판의 예언, 15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설명되어집니다. 특징 1번요 유일하게 한 장으로 기록된 짧은 분량의 책이다라고 해서 또 이런 내용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방인을 심판하는 주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네모박스 밑에요. 자기 친척들이 절망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에돔이 교만하고 득이양양하여 중립을 지킨 것과 심지어 고소하게 여기고 공격하며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에돔은 반드시 언젠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승리를 거둘 것이며 여호와의 날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왕국 포로들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자, 1장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돔 심판입니다. 에돔은 항상 유다를 미워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는 유다 형제의 나라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앙숙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멸망시키는 동안 에돔 사람 오히려 바벨론의 약탈자 그 편에 가담했습니다. 극심한 환란의 날에 유다는 형제의 날에 도움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수수방관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랜 원수지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태도에 대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방관자도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방관자, 그들은 비겁하고 기생충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방관자라는 측면 아래서의 에돔 심판의 경고를 한번 살펴보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교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주제는요,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에게만 속하여진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변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그래서 니느웨,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요 한번 볼까요?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2장은요 요나의 불순종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대신에 정반대편에 있던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고 그러면서 큰 물고기 속에 먹혀서 3일 동안 있게 되고 회개하고 다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3, 4장에서 이 요나의 니느웨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4장에서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포해 하나님 그들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그의 항변,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까지 4장까지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특징 보시면요, 2번, 요나는 최초의 이방 선교 선지자로 기록될 만하다. 그는 여로보암 2세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 지경이 확장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 자, 그리고요 3번의 니느웨 회개와 구원은 신약시대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회개와 구원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한번 볼까요? 기록 선지서 중에 요나가 제일 먼저 활동한 선지자라고도 알려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한번 내용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나에 대해서 이런 좀 아까 제가 짧게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를 뽑아서 또 요나가 그곳에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물고기 배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토해내어서 해변에 또 떠오르게 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소설스럽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첫 번째로 신화적인 접근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성경을 공부하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유주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건 경제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하나의 이런 분파들입니다. 저희가 지양하는 부분들인데요.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게 설명드리면 자유주의는요, 우리의 이성관 아래에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봐야 되는지를 우리의 이성의 판단 아래에서 좀 해석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이것들이 좀 신화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어찌 본다면 이성적 판단으로서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뱉어지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지금 보는 것하고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 안에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단지 신화적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신화적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요, 풍자적인, 그러니까 알레고리칼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짧게 적었죠. 요나서를 우화로서 푸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이다, 물고기는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고, 먹혀졌다라는 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의 70년간의 이 생활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풍유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될 요나서의 해석 방법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적었죠. 실제적, 역사적 접근이다. 이것이 요나서의 바른 해석이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실제로 만드셨고, 하나님이라면 요나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를 그렇게 벌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하시나요?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들을 그동안 교육받고 잘 해왔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아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고 뭐 이러는 거. 그런데 이것들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잘못 듣게 되었을 때 마치 신선한 해석처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명하고 또 이 해석을 가지고 같이 함께 성경을 보고 읽는 것,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장부터 4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적혀져 있죠. 네, 요나의 표적.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악독한 아수르의 위누의 성읍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물고기 뱃에서 3일 보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 부활하신 기적을 예표하는 그 3일과 같이 함께 해석을 하셔도, 그렇게 예표로서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이었지만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 전하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 예수님의 믿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표적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의 표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고 단순히 그 당시에 구원의 사도로서 쓰임받았다,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 넘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나서는 신약의 사도행전처럼 끝이 열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인 기도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2장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미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미가서는요,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주제는요, 유다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핵심 단어는 유다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설교로서 이 미가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1장부터 3장이 첫 번째 설교이고요, 4장부터 5장이 두 번째 설교, 그 다음에 6장 7장이 세 번째 설교.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간 부분들이 이 내용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심판 예언, 메시아 왕국 도래와 회복, 그리고 회개 촉구. 그래서 이 미가서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이 미가서에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특징 보시면요, 이사야서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사야서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5장 2절에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지역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미가서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들의 우상을 세우고 나중에는 성전을 아예 폐쇄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일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왕실을 상대해서 사역했고 미가는 평민들을 상대로 사역했습니다. 미가는 북왕국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동시에서 활약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한 성읍씩 덮치면서 애굽을 향한 연한 평야를 따라 예루살렘 문까지 올라가는 예루살렘까지 말고
밀고 올라가는 환상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어져서 보다 보니까. 네. 자, 미가는 성안의 벼락부자들은 자, 나라의 토지를 탐내는 등 이 세대의 바닥에 떨어진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외치며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바벨론 유수 후에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들과 함께 서로의 시작할 것이다라는 걸 2장에서 예언하고 계시고요. 불의한 통치자들, 부패한 선지자들,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는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은 미혹되어 있으며 심판을 자초합니다. 장차 열방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며 거기에는 전 세계적인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비록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통치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백성들은 재결합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자들은 믿음의 집단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와 함께 변론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는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이후에 6장에서는요, 상업의 교활한 풍습을 그만두어야 하고 미가는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한탄하면서 여호와의 심판이 다했을 때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적은 정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7장의 내용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장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언. 아까 그 전체 흐름 안에서 1장부터 3장은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일깨워주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69일차에 우리가 가서는요, 4장부터 5장 약속된 궁극적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69일차 내용에 함께 들어가 있을 거고요. 6장부터 7장은요, 현재 회개의 촉구를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들을 함께 볼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나훔입니다. 나훔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날의 도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날의 도움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아까 요나서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대한 심판을 구원의 선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떠난 선지자라고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나훔도 역시 니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은요, 니누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단어는 니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1장은 니누의 멸망의 선포, 2장은 니누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3장은 니누의 멸망 원인과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선지자의 메시지로 우리는 볼 것인데요. 특징이 1번이 중요한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와 같이 니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니누의 구원을 선포한 반면에 나훔은 니누의 멸망만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요나가 선지자로 볼 때는 초창기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들이 지속됐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의 죄악 안에 들어가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100년 지난 후에 이 나훔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한 번 더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나훔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본다면요, 본문의 연대는 테베가 아수르에 함락된 BC 663년과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니누에가 함락된 BC 612년의 어느 한 시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따라서 악한 자를 보고 붕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니누에는 반드시 멸망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훔의 예언의 리듬은 이제 말바꾸가 같은 스타카토 박자처럼 명확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정리한 부분들 그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나훔 선지자보다 약 100년 전 요나는 니느웨 회개를 선포했고 그들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한 번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회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 어디서도 옛날 회개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훔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100년 후에 다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는 강력한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침략해서 2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잡아갔던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훔은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야 할 때임을 알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는데 그 이방이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명하시고 다시 나훔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흥의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전도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흥의 때를 외치는 하나님의 전도자.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예전에 우리가 시편 말씀 중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신정론적인 질문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악인은 흥하고 있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 하박국이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보신다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라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 로마서에 나중에 가면 나타나는 이 메시지가 하박국에서 시작되고 있고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계요를 보시면 1, 2장은요 하박국과 하나님의 두 번의 이 대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질문과 대화, 질문과 대화. 그리고 3장은요 하박국의 찬양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말씀으로도 한 번 더 보겠지만요, 여러분 예전에 불렀던 한 20년 30년 전에 불렀던 그 복음 성가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말씀이 이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읽을 때 한번 흥얼거리시면서 또 읽으시는 건 또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하박국은 많은 의무를 안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바로 신정론적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욥기나 시편 37편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1절의 그 기자의 고민처럼 선하고 결백한 자가 고난당하는 반면에 악인은 형통하는 그 현실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서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에 있는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곧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벨론인들이 그 악인들보다 더 악한데 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가? 그 대답은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기록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집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더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즉 혼란의 와중에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비웃는 노래에서 더 훨씬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며 여호와는 옳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3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처럼 그분의 권능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장엄한 시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들이 회상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이제 비록 모든 물질적 자원들이 그에게 사라진다 해도 그는 여호와 안에서 그의 행복과 힘과 성취를 발견하리라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 하박국은 생각하는 신자는 여호와 앞에서 인내하고 잠잠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 하박국과 같이 똑같이 던질 수 있겠죠. 믿는 자가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어려움 속에서 늘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들의 악함 안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 역사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똑같은 질문 앞에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들어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을 향해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며 그에게 확신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하박국 의인신앙이라고 제가 박스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되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 아까 방금 읽었던 문장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의인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의인이 단순히 내가 의롭다라고 해서 어떤 의로운 행위로서의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을 일하심을 내가 신뢰한다, 의심하지 않고 당신의 행하심을 내가 믿고 따릅니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하박국서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반면 악인은 율법을 무시하며 준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의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사는 자이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처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의인은 뭐뭐 할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고백이 의인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약간 흥얼거렸던 그 부분인데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에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놓여진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음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이제 저희도 한 8주차, 9주차 돼가고 있는데, 어제 중간에 질문 하나가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인트로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제자훈련생들 한 분 한 분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보는데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무엇이냐, 이제 그 질문 앞에 예수님 믿고 나서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어진 결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게 은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얻게 된 자기가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원했던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저 학교에 강의를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 자매가 이제 플룻 연주자거든요. 근데 그 강의가 거절당했을 때, 아니면 어떤 학생을 가르치려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마음이 먼저 든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내가 지금은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결과를 맞이했지만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자매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운 고백은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일의 결과를 만나거나 어떤 과정 속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신뢰하고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분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강의 듣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분들 통독하는 가운데 의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 한번 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스바냐, 예, 이제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권 남았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스바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적어주십시오. 스바냐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계율은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 3장 8절까지는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 날에 임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 말씀입니다. 자, 쭉 한번 내용의 특징들도 나중에 눈으로 쭉 보시고요. 4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스바냐는요 예레미야 사역이 시작할 무렵 유다 왕 요시야 시작의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를 읽으셔서 조금 그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유다의 말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유다가 남아있는 그 땅에 이제 요시야 왕 뒤에는요 이제 네 왕이 짧게 이 나라를 다 통치하면서 멸망의 길로 넘어가는데 예레미야 사역이 그 요시야 왕일 때 시작했고 스바냐도 역시 그때쯤 활약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준엄한 어투로 미루어 볼 때는 본문의 예언은 BC 622년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종교를 개혁하기 이전에 행한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이 시대적 상황은 우상숭배로 인한 혼합주의와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스바냐는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 중에 단 2명의 왕족 출신의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자, 주의 날이란 말이 이 스바냐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스바냐는 유대의 우상 숭배와 폭력, 사기 그리고 무관심은 분노의 날로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날은 유다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두려워야만 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은 남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한 이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밑에 옮겨 왔는데요. 위에 쉬운 성경 버전과 밑에 개역개정 버전인데 개역개정 버전이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그 3장 17절 개역개정 버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기뻐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시고 주님 품 안에서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1차 우리가 갑니다. 스바냐 3장부터 스가랴, 이제 학계, 스가랴 이렇게 같이 함께 읽게 되는데요. 학계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는 자,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는 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학계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는요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죠. 귀국 2년 뒤인 BC 536년에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했으나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방해되고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무기력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함께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학계서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학계서는요
밑에 이제 1장부터 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은요 성전 제거를 촉구하는 메시지, 그다음에 2장의 첫 부분은 재건될 성전의 영광과 순종에 대한 축복,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들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특징 2번에 보시면요, 학개와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며 함께 일했던 두 선 예언자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6번 보시면요, 예언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히 학개서 이 부분은요 시간적인 부분들이 다 함께 내용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기록들을 따라서 또 읽으시는 것도 학개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개서는요 학개에 4개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검정색 점표시로 날짜를 딱 표기해 가지고요 4개의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요 BC 520년 8월 29일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살 집에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성전을 지어라 라는 독려가 나타납니다. 자, BC 520년 10월 17일 좋았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의 영광은 첫 번째 성의 영광보다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BC 520년 12월 18일 제사장에게 2가지 질문이 주어지는데 그들의 대답은 죄가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한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BC 520년 12월 18일 네 번째 연설은 보다 짧습니다. 스룹바벨은 그의 할아버지 여호야긴에게 내려졌던 선고가 철회되고 그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대표자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밑에 1장 8절 말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학개서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스가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적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열린 샘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열린 샘. 주제는요, 메시아가 임재할 처소로서의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요. 핵심 단어 메시아를 준비한다. 메시아를 위한 준비가 핵심 단어입니다. 14장. 장수로 보면은요 소선지서성에서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앞서 보았던 다니엘 그리고 또 에스겔과 같이 묵시 문학에 속하는 예언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스가랴의 8개 환상이 나오고요, 7장 8장은 이 금식에 대한 질문 답변 이런 것들도 있고요, 9장부터 14장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특징에 보시면은요 에스겔 다니엘서와 함께 구약의 3대 묵시 문학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번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적 환상이 많고 이사야처럼 풍부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으며 신약의 계시록처럼 종말론적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 구약의 묵시록 예언자 메시아의 예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3번입니다. 스가랴는요 환상을 가장 많이 본 선지자이며 예언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5번요 12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긴 책,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곧 궁지에 빠졌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학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환상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위 구절은 그의 메시지를 요약해 줍니다. 스가랴의 초기 예언과 후기 예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초기 예언은 8개의 환상에 집중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밑에 이제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까지 쭉 그 초기 예언의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함께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한번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 문단 볼게요. 후기 예언은 성전 건축 후의 일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두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주의한 지도자를 정죄하며 언약이 깨어지고 나라가 분열될 것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큰 전투를 위해 그의 백성을 강하게 그에게 다듬으시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난 후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 마지막 장들에서 여러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온의 왕이시며 칼에 맞은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가랴서의 마지막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함께 또한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날개로 일어나는 의의 태양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날개로 일어나는 의의 태양입니다. 주제는요, 회개한 자들을, 타락한 자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핵심 단어가 회개입니다. 특별히 말라기는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1장 앞부분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핵심 내용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1번 보시면은요, 논쟁 형식의 문답식 대화체로 쓰여진 것이 말라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배 의식의 외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옆에 제가 표시한 것처럼 예배와 제사 규례, 11조와 헌물의 의무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정결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현,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앞서서 등장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도 말라기에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지만 활약은 느헤미야가 죽고 난 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말라기 하면 11조의 내용이 주제인 줄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 선택 및 양육은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로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시간은 더덥이 흘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뿐 아니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사 모두가 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귀한 공동체의 신앙,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던 그 공동체의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교의식은 형식에 불과했고 모양은 있었으나 정신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마치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하듯 백성들을 설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들은 하나님을 힐난하거나 말대꾸하거나 악처가 바가지 긁는 식의 대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절연의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힐난성 대꾸의 톤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헌신함이 없는 없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왜 잠시 동안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백성들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배교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충성된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다가오는 대파괴 때에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언약을 주신 것을 회고해보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이 나타나는데요, 형식주의와 그리고 회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는 제가 연결한 것처럼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니까요, 이 형식주의는 바리새인으로서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진다라고 보시겠고요, 회의주의는요 사두개인으로서 연결되어진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성경으로서 이제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분에게 바톤을 넘기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마지막 절은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도 특징인데요, 한번 밑에 누가복음 1장 17절과 제가 연결해서 두 말씀을 적었는데 두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라기와 연결되어지는 신약의 부분과 함께 보면서 엘리야를 예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또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1일차는 저희가 말라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까지 우리가 13장씩 읽어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이제 경험하실 거고요. 72일차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에는 마태복음 19장까지 읽고 이 자리에서 만날 건데요. 오늘 일부러 제가 마태복음 내용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요, 저희가 짧게 말라기와 복음서, 신약이 이 사이에 시간이 400년간의 침묵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침묵 시기에 어떤 그 땅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상황들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짧게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구약을 마무리 짓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 개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의 복음서의 핵심의 내용들, 그리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 신약을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또 열왕권을 막 정신없이 보면서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뒤에 조금 이렇게 복음서를 보는 것보다 다음 주로 함께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날 때는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오셔서 저희가 드디어 신약을 읽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신약의 메시지, 우리가 선지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때 이게 어느 메시지이고 어느 누구를 향해서 드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읽을 수는 없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를 촉구하시면서 심판과 경고를 내리고 계시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날을 만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우리는 각 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촉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외침과 우리를 향한 절규, 그리고 우리를 향해 따뜻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12주차 통독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번 12주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보통 교회에서는 아멘 우리 이렇게 하지만 우리 화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제가 12주차 이러면 또 화이팅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12주차 네,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 다시 힘내어서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특히 구약의 이 마지막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했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 앞에 설 때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죄를 끊고 주님 안에서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내게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이 없다면 저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